무슨 내용인지 이해가 되셨어요? 요약이 되셨어요? 뭘 사고 파는 이야기가 메인인가요? 네, 말씀 40절, 4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때에는 내가 그들과 영원한 언약을 맺고 내가 그들에게서 영영 떠나지 않고 그들을 잘 배려해 보시며 그들의 마음속에 나를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주어서 그들이 나에게서 떠나가지 않게 하겠다. 나는 그들을 잘 배려하고 기뻐할 것이며 나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이 이 땅에 뿌리를 굳게 내리고 살게 하겠다. 아멘. 여기서 나가 누군가요? 하나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읽으신 32장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시작에 보면 곧 전쟁이 날 거라는 소문이 이스라엘 온 땅에 퍼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죠. 수도는 예루살렘은 이미 포위가 되었습니다. 이 난국을 어떻게 해결할지 왕도, 신하도, 제사장도 우왕좌왕하고 있었습니다. 죽음으로 나라를 지키자고 백성들을 격려해도 모자랄 판에 적에게 항복해야 된다고 우리는 절대 저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라고 예언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예레미야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땅을 산대요. 그러면 이 사실을 듣고 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 살 길만. 이해가 안 되겠죠. 망한다며, 전쟁 난다며. 근데 왜 땅은 사지? 그 사람이 무슨 다른 꿍꿍이가 있는 게 아닐까?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안 망한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이렇게 예레미야가 예언을 하고 다녔으니까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보면 아까 예배 전에 예배 중간에 읽은 말씀에도 있지만 예레미야가 잉태된 때는 므낫세 왕 때였습니다. 기도로 목숨이 연장된 병을 고치고 목숨이 연장된 히스기야가 얻은 귀한 아들이었는데 사실 므낫세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예레미야가 어머니 배에서 잉태되던 때가 그 므낫세 왕 때였습니다. 예레미야가 구별돼서 하나님이 예레미야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신 것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여러 나라들은 침략의 기회를 엿보며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하기 위해서 모세를 준비하셨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 위해서 예레미야를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말은 평화가 아니고 전쟁이었어요. 다 잘 될 거야. 하나님이 구해 주실 거야가 아니고 망할 거야. 다 죽을 거야. 다 불타 없어질 거야. 우리가 이 땅에서 쫓겨날 거야. 라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말씀은 돌이키지 않으면 망한다. 너희들이 나에게 간청해도 내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다. 라는 말씀이었는데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가 아주 모든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서 땅을 구입한 거예요. 그렇죠? 증인도 세웠고 공증도 했고 그것을 또 보관까지 했습니다. 언젠가 그 문서를 사용할 날이 있다는 확신이 있지 않고서는 그렇게 할 수 없겠죠.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 북에서 나오실 때 땅 문서 갖고
나오신 거 잘 보관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통일 얘기 나오면 남북관계가 좀 좋아질 때마다 신문에서 이제 그런 기사들이 나오는데, 그러면 그 땅은 이제 누구의 소유가 될 것이냐. 그런데 예레미야의 행동을 보면 자기가 돈 주고 산 그 땅이 분명히 자기 소유가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고 당장 벌을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변함없이 사랑하시고 도와주실 것이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도 힘들지만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은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의 삶을 보면 백성들이 이렇게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레미야가 힘들다고 하나님 나 이제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도전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이것도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사람과 겨루는 것도 이렇게 힘들다고 한다면 말들과 달리기 더 어려운 일들은 어떻게 감당하겠니?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강하게 격려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셨는데요.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네,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망한다, 전쟁이 일어난다, 쫓겨난다 가 포인트가 아니고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의 본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계획이 뭔지 궁금하죠?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두고 계획하는 그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재앙이 아니라 번영. 우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진정한 원래의 계획이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데 내가 혼자 찾는다고 해서 찾아지는 것도 아니고 혼자 그 계획을 완성하겠다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는 되지 않는 것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 주의 말이다.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찾으라, 만날 것이다. 찾기만 하면 만나주겠다. 우리가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찾기만 해라. 너희가 찾기만 하면 내가 만나주겠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계획들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 끝난 것 같은 상황에서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쫓아보냈던 세상의 모든 나라, 모든 지역에서 너희를 모아오겠다. 내가 너희를 포로로 보냈으나 나는 너희를 그곳에서 너희의 고향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셨나요? 지키셨습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읽었잖아요. 에스라서도 읽었고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벌 받아서 다 망한 것 같은 때에 다시 하나님 그래도 그때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플랜 A였습니다. 다른 플랜 B는 없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오로지 그 한 계획만 갖고 계시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고 기도하시면서 찾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알아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고 또 우리 마음대로 살았던 것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눈물로 호소했던 예레미야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개와 반성을 얼마나 강하게 바라셨는지 저희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계획, 우리를 애초부터 만드시고 구별하신 그 계획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가운데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